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가 더 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닿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자기업 수표를 보아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1,000만 원짜리 수표, 1억짜리 수표를 한번 손에 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막 같은데 그리고 집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이 풍성하고 부여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은 이들에게 설렘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삶을 통해서 이들이 할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트라우마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무슨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또 염려하신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죠?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무리바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무리바나 마사라고 하는 이 지역이 똑같은 것인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상황이죠. 배에 의존하는, 목에 의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겪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세대에게는 굉장히 후하신 모습을 보이는 듯한 인상을 갖습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 절대로 너희들이 목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기억 속에는 그들이 반역했던 좋지 못한 기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14절과 16절 말씀, 즉 이방 신을 풍요 때문에 섬기는 것, 그리고 마사 무리바의 사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의 절제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마는 6장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 우리가 지금 17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물어보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러한 풍요로운 삶까지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 지속하기를 바라셨던, 말씀을 주시고 삶의 살 거리도 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거죠. 주님의 시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일찌감치 그들이 태어날,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제3세대, 4세대까지, 아니 우리까지 주께서 내다보시고 이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신실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불평과 의심은 이 관계 속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키며 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과 물질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대곳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해갈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하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이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를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고 이제 월요일 새로운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여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의 발과 순종의 손과 순종의 시선과 순종의 귀와 입을 갖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된 물질의 복도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영적인 체험이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